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껏 앞에서 찬양하고 싶은데 아직 목소리가 예전에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저 송 목사 하나님 목소리 잘 나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제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니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는 것, 기도의 법,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주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가 가진 건 너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다가 우리 처음에는 주세요 기도만 하다가 기도 훈련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그러면 주세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칭송하는 것. Bless His name. 그 주님의 이름을 bless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 첫 번째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서 내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 내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하나님만이 통치해 주셔서 저들이 옆길로 딴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 두 번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 그렇게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어둠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도 왜 계획이 없고, 예수님도 왜 마음이 없고, 예수님도 왜 예수님의 생각이 없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예수님도 갈등하셨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기에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갈등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하신다. 그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또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근과 채찍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먼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여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죽음으로 순종하셨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을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라. 복종해라. 무엇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또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실 것이다. 죽기까지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높이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고 있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로 가르치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가족들이 직접 못 왔어요. 사람을 보내갖고 좀 내가 예수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 가족이 어머님이 그리고 식구가 예수님 만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 육신의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누이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형제님, 자매님 다 그래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가족이 되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참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야. 사느냐 죽느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 시간 전하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거 3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것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육을 쫓지 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정 안에서 거룩하면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가 왜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은요, 저와 여러분의 말로 거룩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거룩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참선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과 구별돼요.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함을 행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욕심을 부리며 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을 향해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께 와서 이른다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정도로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썼더라. 거룩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쵸? 내 말이 옳아. 내 계획이 괜찮은 계획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라고요? 적극적인 신앙 태도. 미지근한 신앙 태도가 아니라 무슨 태도요? 적극적인 신앙 태도.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이름은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제가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풀이 죽어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슬픔 속에 좌절과 그리고 우울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불평하고 불만족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이 있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느 때는 그냥 감사하다가도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짜증. 여러분,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가끔 우리 손자 손녀를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잘 때는 천사 같은데 자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다 자기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뛰어들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기운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어린 손자, 손녀들은 열심히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기뻐하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움직일 수 있는 이 힘을 주셨네. 어느 집사님 무릎이 아프지만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함도 주시고, 여러분, 1년 반 동안 우리가 팬데믹으로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저 북한 선교, 또 중국 선교 한번 가보시래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 선교를 갔는데 원카거러지 안에서 30명, 4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교회 간판도 없는 지하교회. 목사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12군데 돌고 13번째인가 12번째인가 거기 오셔서 성찬을 예식을 해놨는데 성찬을 해하면서 그 중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야,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 기뻐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할 수 있는 우리 몸속에 장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심장. 여러분들이 심장아 1분에 60번 뛰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심장은 알아서 어떻게 되죠? 저절로 꾹꾹꾹꾹 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셔도 호흡이 어떻게 되죠?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율신경계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장기를 저절로 움직이도록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가족들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가 더 확장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어둠의 권세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여러분, 아직 이 땅은 완전한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돼요. 마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까먹으셨네. 우리 조국이에요. 까먹으셨네. 전쟁 끝났습니까? 전쟁 중입니까? 예? 휴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휴전은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편해서 전쟁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어요. 제가 그 38선 다녀왔어요. 거기서 30-40km 되는 서울은 지금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30-40km만 가면 그러면 양쪽으로 총을 들고 24시간 철통 경계를 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다시 전쟁이 터져서 이쪽 저쪽 불바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영적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 아니죠. 어쩌면 그런 휴전 상황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 전투와 씨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야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미지근한 신앙생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7교회. 근데 그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도 못 듣고 하나님의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갔다 왔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이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지근한가? 그랬더니요, 그 지역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그 라오디 교회 그 지역이 다른 곳에서부터 온천물이 그쪽 이렇게 상수로 해갖고 온천물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온천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오는데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해요. 그 미지근한 물처럼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도 미지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교회 와서는 크리스찬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이고,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미지근한 것을 싫어한다. 차든지 뜨겁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미지근한 것을 내 입에서 토해야 되죠. 어떤 분은 뜨거운 물 좋아하시죠? 어떤 분은 아주 찬물 좋아하시죠? 어떤 분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미지근한 물은 싫어하신대요. 미지근한 신앙은 싫어하신대요. 그리고요, 왜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신앙, 뜨거운 신앙,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뜨거운 적극적인 신앙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세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날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미지근하게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미지근하게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그 미지근한 사랑 받으면서 기쁘다 그러실 분이 어디 있어요? 뜨거운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내 남편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나를 좀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99마리의 찾은 양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장치를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에 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자녀가 있는데 두 번째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돌아온 탕자죠. 줄여서 돌탕이라고 얘기해요. 그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 있는 이것저것 다 잡고 잔치를 벌이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며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쪽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다가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가장 부정한 여인을 만났어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변화되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올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그때요,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 시장하시니까 예수님 이것 좀 드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들이 언제 안 드셔도 배부르십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 노는 거 보면, 아이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고, 또 우리가 엄마 아빠 앞에서 열심히 밥을 잘 먹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밥 먹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배부르다 그러셨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교회인 우리 타코마연합 장로 교회 공동체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아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길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좀 일찍 나와서 보통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분이 비명을 지르고 비명. 같이 기도하는 몇몇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한국에 있는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가야 할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두 번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죽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이 지옥에서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기에 지옥에 가는 것은 두 번째 죽음.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두 번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터인데 한번 천국 가면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다음에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 나 때문에 예배드리고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도 없어. 달랑 나 혼자야. 여러분 그럼 얼마나 창피할까요? 근데 어떤 분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저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 나 자신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할 자신이 없으면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제가 어떤 경력까지 있었냐면 예전에 동부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주중에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동안 사무실에 있다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누구세요? 제가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러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덩그러졌어. 그 다음부터 예수의 복음을 딱 전했더니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손해라고 제가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손해죠. 예수님 믿으면 횡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손해고 예수 믿으면 이런 횡재가 있다 쭉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요. 믿어야 되지. 그럼 나랑 같이 예수님 영접기도 합시다. 영접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할 자신이 없으면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오면 준비된 분들이 그분을 만나서 예수 안 믿으면 손해고 예수 믿으면 횡재입니다. 횡재. 지금 이 시대가 미국에서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도 expire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도 expire 때가 되면 다 끝나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나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내 뜻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내 소원들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입에서 터져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뜨겁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박수.
성령의 가망함동 교통하심, 오늘도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열방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저들의 가족과 사역지 위에 우리 단기 선교로 출발한 우리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